사도신경 고백함으로 9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알고 있는 말씀들이 오늘 쭉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10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또 그 일을 감당했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이 로마서 말씀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사실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이 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정말 진실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는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열심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의 뜻,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지 않은 모습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힘쓰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이 아니죠. 이거는 단순하게 자기 의를 세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에 이르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그 방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다 행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해놓고 그걸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열심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를 때, 올바른 지식을 따를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 분명히 하고 있죠. 그 방법이 뭐냐? 4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죠. 행해 주신 거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그 율법을 지켜서 그걸 행하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의에 이르는 그런 방법을 완성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율법의 마침이 된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게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로 이 율법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르고 있지 않은 그 지식,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쭉 그 말씀이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다시 이제 5절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지금 이 모세가 준 율법의 의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는 완전히 다르죠. 이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믿음의 의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신명기 30장의 말씀 인용하면서 그 6절, 이 7절, 8절 그 내용이 그 인용구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저갱에 내려가야만 의에 이룰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믿음의 말씀은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저갱에 내려가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과 같다는 것. 다시 말해서 노력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을 이 땅에 오게 하려는 시도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해서 그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서 그걸 통해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죠.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노력을 통해서 무저갱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부활을 성취하려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노력을 통해,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아니고, 또 노력을 통해 무저갱에 있는 그분을 끌어올려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내려와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 주신 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죽은 예수님을 끌어올린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시켜 이끌어 주셨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구원의 진리는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거죠. 그 가까이 와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노력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구원의 은혜를,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의에 이르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의를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이 방법이 뭔가? 이게 이제 구원의 핵심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 요소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의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또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시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라고 시인, 여기서 주라는 말, 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이 말의 주는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칭호였습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황제에게만 주라는 이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믿는 거죠.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칭호인 주라는 칭호를 시인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시인하게 되면 황제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을 쓴다는 건 그건 결국 황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거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주라고 믿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고 삶의 주인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건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믿는 사실을 내 입술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이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아주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 말씀이 쭉 나오는데 11절 12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요. 주를 믿고 시인함으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도 자기가 받은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이건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 주어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모든 걸 요약해서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이게 핵심이죠.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나 배경, 능력,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누구든지라는 말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겠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빨리 늦지 않은 시간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특별히 구원의 은혜, 구원의 방법 우리가 잘 알게 되었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믿지 않는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